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참 여러 면에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만 견딜 줄 알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새해가 되었는데도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우울함이 더한 것입니다. 아마 어느 분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새벽기도 나오다가 저 역시도 참 이거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과 번민 속에 있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내 눈에 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 쓰레기를 치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 3륜차 같은,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박스형이 달려 있는데 아마 덩치도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 차에 계속해서 그 쓰레기 봉투 나와 있는 걸 실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들 잠자는 것 같고 다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분이 우리 지역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일을 하고 있구나. 올해 성전에 왔을 때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렇지, 한국교회 살아있지, 다시 일어나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랬는지 그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힘이 불끈 났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아멘. 한국교회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잖아요. 손과 발이 바빠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시겠다. 이 역사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교회에다 계란을 던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마음 졸이시고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조급하게 다급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뿌리는 바로 이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내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꼭 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떨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 때문에 많은 심판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3명의 사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는 목사인데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역사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1절. 여기에 보면 참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죠? 이거 많이 보던 이게 사사기의 아주 정형적인 구절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거 아주 정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무서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더니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래야 맞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처음엔 어려울 때 기도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그들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이에요. 오늘 13장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기울어져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난국을 돌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는데요, 그 유명한 삼손, 태양이란 이름 뜻을 가진 삼손을 준비하셔서 그 무서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사기 22장 중에 4장을 차지해요. 오늘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이야기고, 우리는 삼손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아예 하나님이 그 힘 주셨는데 바람만 핀 녀석 이래. 그게 또 드라마에 뭐 삼손과 드릴라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삼손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를 보면 이 삼손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손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손을 통해서 그 무서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이나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삼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김은자 권사님, 그죠? 공식 알면 공식에다 갖다 놓으면 대답 나오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일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이영렬 집사님이 그 공식에다 내 삶을 대입하면 우리 이영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삼손, 작은 태양으로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공식을 좀 한번 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의 공식이 먼저 찾아오사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먼저 찾아오사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새 희망을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자, 이제 소라 땅에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삼손이 소라 땅에서 태어나려면 삼손의 아버지와 엄마가 소라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라라는 이름 뜻이 불안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 소라라는 불안이라는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만화가 있다. 사사기는 코미디 장르라고 그랬어요. 안미자본 사람 웬만하면 반응을 좀 보여요. 그죠? 불안의 땅에서 평안의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뭘 하지 못해요? 임신을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 꼭 불임의 땅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거 지금 봐야 할 말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불임의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빛가운 교회가 불임의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사자가 그 여인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애 못 낳았지? 근데 너 임신해서 아들 낳을 거야. 자,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1공식입니다. 먼저 찾아오사 희망을 주신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너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아들인 줄 알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자야. 이야, 이거 가슴이 너무 벅차서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만 낳아도 대단한데 그 아이가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못쓰게 된 사람, 못쓰게 된 공동체, 못쓰게 된 나라를 고쳐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힘들다 그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미케네 문명에 속했던 해양 문명에 살던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를 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강했던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해변가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해변가가 평야 지역이고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져서 부유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그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들려요.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울 때, 다윗이 돌멩이 던져 싸울 때 그들은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미케아 문명에서 이주해 와서 그쪽 지역에 있던 가자,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가시라고 하는 5개 도시를 묶어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들이 섬긴 신은 다곤 신이었는데, 해양 문명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다곤 신은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고기예요. 반인 반어예요. 이 블레셋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조는 사람 골리앗이 쫓아갑니다. 예? 골리앗입니다. 잘 먹고 막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이 40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잔재도 지금도 그거 갖고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데, 40년 그 무서운 블레셋이. 그러니까 코로나하고는 아무것도, 코로나는 조심하면 되지만 이 블레셋의 공격은 조심해도 소용없어. 와서 창으로 찌르면 죽어야 되고 다 뺏겨야 돼.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불임의 부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이 시대의 태양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이게 뭐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 오늘 제1공식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도 힘든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꿈꾸기 원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희망을 말씀해 주세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눈 열어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한다면 못 믿지만 하나님이 말하신다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노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노래를 합창하여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고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냐? 하나님이 희망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주셔요. 같이 합시다. 그릇 만들기. 자, 그게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4절. 자, 그러므로 너는 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뭔 얘기인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구별인,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실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임신하기 전에 너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부터 깨끗한 그릇 만들어야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아이가 잉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머리를 자르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그를 거룩하게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시는데 꿈을 던지셔요. 그러면 그 꿈이 어떤 사람에게 당기기 원하시면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 고백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게 내 욕심이나 욕정에 의하여 움직여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만드셔서, 거룩한 그릇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을 담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이 술을 입에 못 대게 하고 머리를 못 감게 하실까? 이 나시린의 규정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를 잘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단 말할 때 빠지지 않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힘없다고 과부, 나그네, 고아, 가난한 자들, 망한 자들, 그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내 백성들은 포아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과부, 나그네,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가 우상 섬기는 것. 여러분, 우상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위하여 살라 그러고 진리 바르게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데, 이 우상들의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요, 우상들의 마지막은 네 욕망대로 살라는 거야.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성적 교접을 해야 이 땅에 아이도 출산하고 돈도 벌어서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불러도 속으로는 자기도 바알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여기는 교묘하게 인간의 욕망을 거기다 갖다 놉니다. 바알 신전 옆에는 창녀들이 있습니다. 창녀들.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옆에 와서 있는 창녀들과 남자들이 성관계를 갖고 갑니다. 아버지가 성관계했는데 아들이 와서 성관계합니다. 손자가 와서 성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게 성윤리, 가정윤리가 다 깨지게 되는 거고, 인간의 욕망을 거기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욕망대로 하라면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 옆에 두고 싶습니까? 과부, 나그네, 고아들 친구 되고 싶습니까? 힘 있는 사람, 더 이쁜 사람, 그쪽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진절머리.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뭐냐면 술입니다. 술. 네? 제정신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술을 먹으면 정신이 온매해지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야, 저 사람은 평소는 괜찮은데 술 먹으면 개 같아, 이래. 그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들으려다 얼른 내린 사람 있네요. 이게 이성이 마비되니까.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래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삭도, 머리를 못 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옛날 굿하는 것처럼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원나라 때입니까? 청나라 때입니까? 머리 이렇게 밀었죠? 그리고 뒤에 묶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술 마시지 말고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섬기지 말고 시대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문화와 맞짱 떠서 진리를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그릇이 되라, 이런 의미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이 난국, 이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이게 서서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우리가 뭐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면 터지고 될 것 같으면 터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그분이 던지시는 희망이 우리에게 연실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을 거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담기고 거기에 능력이 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세상 쫓아갔던 거 회개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보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서야 돼. 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서 블레셋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려거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말씀 꼭 붙잡고 세상의 흐름에 맞짱 뜨며 거룩한 그릇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맞짱 뜨자. 맞짱 뜨자. 너무 기죽지 말아요. 요새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고. 뭐가 부끄러워? 기죽지 마요. 가슴 딱 펴고. 정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타락한 문화와 맞짱 뜨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땅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브릭교의 저명한 목사님이신 몰트비 바브 코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약했어요. 그때 그 교회에 다니는 의사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진맥하더니 이거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극장표 몇 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연극도 좀 보시고 하면서 쉬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더니 저희가 못 갑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거 제가 돈 이미 다 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외과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외과 의사들 수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임부선 장로님 다 닦죠.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봤죠? 나중에 이러고 가지. 손 묻으면 저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이러고. 당신도 육신의 수술하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굉장히 아마 그 음란한 연극이었던가 보죠. 내가 이런 거 보고 잘못된 세상의 문화에 내 영혼이 젖어들면, 내가 그렇게 타락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냅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5절 참 여러분 5절 얼마나 좋아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자 하나님의 방식 세 번째,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세 번째, 첫째는 먼저 찾아오사 희망을 주시고, 둘째는 그 희망을 담는 그릇 만들기, 거룩한 그릇 만들기.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자, 오늘 8절 봐요. 8절. 이게 뭐냐면 지금 만화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구원자 될 거라는 걸 들었는데, 문제는 마노아가 못 들었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실 때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희망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희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되 주여 다시 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가 낳게 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자를 다시 보내서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입니다. 너 아들 낳는 거 맞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마디 딱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러니까 마노아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인 걸 잘 몰랐어요. 아주 유명한 영적인 분인 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염소를 좀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제사를 드릴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고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을 주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게 아둔해. 그렇게 설교 들어도 내 얘기로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말씀으로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희망을 선포하시고 이미 가야 할 목적지도 하시지만 몰라. 그런데도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갖가지 표적과 갖가지 각종의 사람들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홍해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 요리조리 따지는 빌립이 아니라 어린아이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실천할 때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행동하게 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결국 삼손을 출생하게 하셔서 그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뭐 너무 자꾸 여기저기 여러분 그러지 말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그냥 아주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일주일에도 그냥 유튜브 붙잡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는다 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런다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임무선 장로님 대답 잘하시오. 아무리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도 김용력 원사님이 해주는 게 살로 가지요? 아멘이 작아요. 아주 간이 이만하신 것 같아. 그러면 양일목 원사님에게 물어요. 식당에 해주는 게 내 몸에 살로 가요? 강 집사님 해주는 게 살로 가요? 어휴, 저거 봐요. 정신이 바짝 났잖아요. 이 장로님 정신이 없어요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으시죠. 잘 들으세요. 좋아요. 그러나 들어서 머리만 커지면 뭐 할 거예요?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요리요리하고 조리요리하고 아멘. 이거 중심으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야지. 뭔 그렇게 얘기하죠? 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러면 남 비판하지 말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세요. 응? 아주 하셔. 그거 괜히 머리만 커져. 내가 그래 하는 얘기잖아요. 설교 10편 듣고 기도 10분 하는 것보다 기도 10시간 하고 설교 1편 듣는 게 훨씬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고, 그래야 깨닫고, 그래야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그렇게 되기 바래. 뭐 삼손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서 내가 이 시대의 태양 삼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뭔 그렇게 유튜브 마지막 4번째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이루신다. 자,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지 않아요. 먼저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죠. 찾아와서 약속을 주셔요. 희망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거룩한 그릇 만들어 그거 담게 하시고, 결국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달아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말씀 깨닫고 확신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현실이 되게. 이게 삼손 낳았다니까. 임신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태양이야, 태양. 다들 어두웠을 때 태양빛을 비추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태양. 이 삼손의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시대를 구원할 인물을 주신다더니 정말 아들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종점은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있다고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기도할 때 주신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붙잡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대로 나갔다가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무작정 하시지 않는다니까. 아들을 주리라 하셨으니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태양으로 쓰시게 하셨다니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기 가지세요. 한국교회요, 저 외치고 싶어요. 지금 교회 간판에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사 결국은 심판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이거 기억.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짓 하지만, 그러나 그 매맞는 이스라엘을 보고 조롱하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심판하여 쓸어버리셔. 이게 에스겔 이야기야. 이번 목요일 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선택하셨고 한국교회 핵에 우리 빛가운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2010년에 주셨던, 2006년, 2010년에 주셨던 그 음성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마음은 더 급해지시고 그분의 손과 발은 더 분주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결국 그것을 성취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의 여왕 안미자 권사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 뒤에가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보이리라. 우리 허성윤 권사님을 향해 주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뎌냅시다. 아멘. 힘냅시다. 아멘. 다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이 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삼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